오늘은 소일인문답 6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이나 본성의 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 말씀과 성경의 조명하심 없이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 풀려고 한다면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삼위일체 교리가 왜곡된다면 구원의 방식과 원리가 훼손되며 신앙생활의 주체와 목적이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칭언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위격의 복수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그 입의 기운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밖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 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교리적으로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체와 영광과 능력에서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는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는 참 하나님이 되시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앞에서 성부로부터 영원히 성자가 나셨다고 했는데 이는 인간적인 출생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뜻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나와 있듯이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며 아버지와 하나라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참 하나님이 되시며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 역시 성령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셨고 보냄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과 성자가 한 일을 적용하고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이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 이해하며 마치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영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획과 뜻을 성부에게로 돌립니다. 다시 말해 완전하신 뜻을 갖고 그 뜻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성부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께서 마련하신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과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중보자로 계시며 장차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날에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사역으로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해 주십니다. 여기서 적용해 주신다는 말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어 죄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마음의 상태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은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으로 신자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능이라 은사라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십니다. 이 말은 곧 삼위일체 교리는 분명 신비에 속한 교훈이기에 성령께서 이를 믿고 순복하여 따르게 하십니다. 자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지혜를 의존하게 됩니다. 게다가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기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말하는 바는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음과 예배 그리고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신자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며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섬겨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순종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